한국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어떤 빌딩인지 아십니까? 제가 아주 어렸을 때만 해도 이제 63 빌딩이었고 거기 한번 올라가는 게 소원이었는데 바뀌었죠. 롯데타워라고 하는 이 빌딩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높은 빌딩은 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우리 뉴욕에 있습니다. 뉴욕에 있는 이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미국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라고 합니다. 그럼 세상에서 가장 높은 빌딩은 어디에 있을까요? 아마 잘 아시겠지만 두바이에 있습니다. 두바이에 있는데 이름도 어렵습니다. 부르즈 할리파라고 하는 이 빌딩이 800m가 높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700피트 이상의 높이가 되는 거대한 빌딩이라고 하죠. 왜 이렇게 세상에는 사람들이 높은 빌딩을 짓고 그렇게 높은 곳을 추구하며 나아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그 높은 곳을 향한 열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도 우리를 이 높은 곳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한번 1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높은 곳은 어떤 곳이죠? 제가 아까 설교 시작 때 이제 높은 곳, 빌딩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사람들은 왜 그렇게 높은 곳을 가고 싶어 합니까? 높은 곳을 왜 우리는 추구합니까? 기왕이면 높은 자리, 기왕이면 높은 연봉, 기왕이면 높이 올라가려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야 내가 찬양을 받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야 내가 인정을 받고, 높은 곳에 올라가야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보는 것이죠. 즉, 높은 곳의 본질은 내가 누군가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높아지는 것이 바로 이 높은 곳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정반대로 선포합니다. 어떻게 선포하죠? 높은 곳에 올라가 너가 찬양을 받으라가 아니라 높은 곳에 올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곳, 아까 말씀드렸던 두바이에 있는 그 높은 빌딩보다, 아니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우리 인간이 가장 높은 정점에 오른다 할지라도 더 높은 곳에 하나님이 있음을 우리 가운데 인정하라, 이것을 오늘 우리 1절 말씀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높은 곳에 가더라도 더 높이 있는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전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꾸만 내가 갑이 되는 자리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내가 힘이 있는 자리 가운데 우리 자신을 놓이기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 가운데 내가 갑이 되려는 야망을 버리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갑이 되심을, 하나님만이 가장 높으신 분이심을 인정하며 나아가라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면서 이 새해 연말 가운데 정말 하나님만을 높이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어서 우리 함께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그의 모든 군대여, 합치면 천군 천사가 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인간이 생각하기에 가장 높이 있는 존재가 바로 이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천군 천사,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존재인 이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이 있는 대상, 우러러 볼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들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보시면요, 이 천사들을 만난 인간들의 반응은 다 동일합니다. 어떻게 하죠? 엎드립니다. 그 신비감과 위압감에 눌려서 바닥에 엎드려 어쩔 줄 모르는 것이 우리 모든 인간들의 공통적인 반응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그런 신비한 존재들마저도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오히려 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라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대상이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신비한 영적인 존재들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어떤 것에도 미혹되지 마시고 어떤 것에도 속지 마시고
어떤 것에도 유혹받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나의 찬양과 예배가 과연 누구에게로 올라가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 아침 가운데 우리가 확실히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3절 이하부터 6절까지 계속해서 높은 곳에 있는 그 모든 존재들을 점점 내려오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 한번 3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고대 근동 사람들이 이 신이라 불렀던 이 해와 달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요, 정말로 이 하늘에 떠 있는 해와 달이 신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대 이집트에 가시면은 그 신의 이름을 뭐라 부르죠? 태양신 라라고 불렀죠. 그리고 그 신의 아들, 태양의 아들 파라오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신의 아들이라 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이 이집트의 노예로서 430년간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 계속해서 이 반복된 학습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세상 신에 대해서, 이 태양에 대해서, 또 달에 대해서 숭배하는 사상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뿌리 박힌 것입니다. 사람이 몇 년만 반복해도 그것이 익숙해지고 숙달되는데, 이들은 400년이 넘게 그런 문화 가운데 노출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늘의 태양이 신이요 저 달이 신이시다라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거기서부터 어떻게 하시죠? 출애굽시키시죠. 구출하시죠. 그래서 출애굽 이후에 보시면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실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저 해를 만드셨구나, 저건 역시도 피조물이구나, 하나님께서 저거를 가려버리시니까 아무런 힘을 쓸 수 없게 되는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저것들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구나,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구나, 저 찬란한 태양도, 또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이 바다도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가리워지고 갈라지는구나, 다 만들어진 존재들이구나, 이것을 깨달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찬양의 첫 단추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첫 시작은요, 이 번지수를 바로 찾는 데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누구인 줄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때부터 우리의 찬양이 시작되는 것이죠. 나는 피조물이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여기서부터 진정한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본문 후반절에 가보시면요, 흥미로운 목록이 나오는데, 우리 함께 1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자, 여기 보시면요, 먼저 세상의 왕, 고관들, 재판관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보시면 어울리지 않는 이름들이 나옵니다.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이 왕과 재판관들과 이런 뒤에 나오는 연약한 자들과 함께 이름을 두지 않습니다. 결코 같은 줄에 두지 않죠. 이 권력자들과 고관들은 찬양받는 것이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어떻게 하죠? 오늘 이들을 한 줄에 둡니다. 한 장소에 둡니다. 무슨 말입니까? 왕이나 어린아이나 다 똑같은 창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아니요, 영광받을 존재가 아니요, 다 똑같은 하나님께서 피조한 존재라는 것이죠. 창조한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평등과 이 관계 회복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법을 만들고 제도를 한다 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 갈등이 사라지고 우리가 평등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할 때야말로 진정한 우리 가운데 회복, 이 관계 가운데 온전성이 회복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인식합니까?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보다 사람을 더 무서워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사람은 힘 있는 자 앞에서 비굴하지 않고요,
또 힘없는 자 앞에서 거들먹거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똑같은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높은 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높은 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또 너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라.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이기 때문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시인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너희가 높은 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가장 도달해야 될 높은 곳은 어디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르셨던 그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가 우리가 가장 높이 올라가야 될 언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죠. 근데 어떻게 하시죠?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스스로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으니,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복종하신 그분.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실패라고 불렀습니다. 저자는 죄인이다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그 가장 낮은 자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높이 올리십니다. 여러분, 결국 찬양은 무엇입니까? 나를 증명하려는 소음이 아닙니다. 찬양은 나를 낮추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심이라 라고 그분만을 높이는 것이 진정한 찬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백날 노래를 불러도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행실이, 우리의 생각이 그것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울려 퍼지는 꽹과리와 같을 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오늘 누군가를 용서하고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우리의 삶이 낮은 곳으로 내려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거기가 바로 가장 높은 곳이고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어디로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디로 오르시겠습니까? 세상은 다 나를 높은 곳으로 올려줄 곳을 찾고 또 우리를 거기로 인도할 곳을 나 자신을 인도하죠. 그러나 여러분, 나를 높여줄 세상을 향해 걸어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추락하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벨탑 사건. 그러나 나를 낮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를 낮춰서 십자가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십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오직 그리스도만 사십니다. 주님, 내가 나의 권리를 내려놓게 하시고 나의 어떠함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그리스도만은 드러내는 삶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오늘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웅장한 찬양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인정받고 싶어하고 박수받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던 우리 주님처럼 오늘도 우리의 위태로운 욕망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힘에 눌려 굴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반대로 세상의 부유함에 눈이 멀어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누군가가 오름직한 동산이 되어 연약한 자를 품어주는 겸손한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삶의 향기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사 십자가를 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